오늘 하나님 말씀 민수기 27장 15절에서 2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레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레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은 말세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기록한 대로 말세에 나타나는 여러 현상들이 기록된 그 말씀대로 기근과 재난, 자연적인 재해가 더 이상 예측할 수 없을 수준으로 곳곳에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는 일이 한 특정 영역에만 있던 이 일이 이제는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함께 일어나고 본격적인 핍박과 환난을 교회와 또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받을 수밖에 없는 법과 사회 시스템, 그 다음에 이런 조직들이 유럽을 비롯해서 미국, 선진 세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미 만들어져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어쩌면 많은 염려와 함께 그렇게 말하고 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지막 때에 대한 결정적인 사인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빛과 어둠이 명확하게 나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간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믿는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한 가지 현상, 명확하게 이 둘이 나눠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가장 먼저는 어둠이 득세하여 마치 빛의 진영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과 교회들을 핍박과 환난으로 덮어버리는 것 같이 이사야 60장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는 일들이 어둠의 득세가 일어나게 되는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실제적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진짜 빛은 더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어둠이 더 짙어지면 빛은 더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가짜 빛이 어둠에 덮여버리지 진짜 빛은 어두워질수록 강력하게 일어나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둠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온전한 빛으로서 준비되었는가 이거를 주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여전히 행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소망을 말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가운데 우리는 끝까지 말씀을 쫓아 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반드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두가 힘든다라고 할 때, 모두가 안 된다라고 할 때 오히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 힘들고 안 된다라고 하는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건 믿지 않는 사람도 봅니다. 보이는 것을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은 것을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실상이 될 수 있는 삶, 어둠 한복판에서도 말씀이 인도하는 삶을 향해서 발걸음을 내디듬으로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삶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말씀을 쫓아 행함으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사람들을 찾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의 어떤 모델, 조상이 되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을 거쳐서 하나님이 그에게 유업으로 주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 그는 외지인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을 향해서 가나안 족속은 히브리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원어적 의미는 강을 건너온 자. 그러니까 가나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딱 일종의 그냥 스티커를 붙여놓은 거야. 저놈은 외지에서 들어온 놈이야. 저놈은 이쪽 출신이 아니라 바깥에서 들어온 사람이야. 이걸 딱 붙여놓고 얼마나 많은 차별과 핍박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 와중에서도 아브라함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쫓아 살았지만 때로는 약속의 말씀이 더디 이루어지는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됐느냐?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끝까지 말씀을 쫓아간 거예요. 말씀을 쫓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결국은 이루어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에게로,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로, 마지막으로 야곱을 통해서 요셉에게로 인도되어 결국 야곱의 모든 식구들은 애굽으로 인도함을 받아 430년간 큰 민족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준비되어집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또 놀라운 섭리 가운데 준비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세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계획이 또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최선을 아실 뿐만 아니라 또 그 최선의 때를 또 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인도받은 이스라엘의 1세대는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있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안타깝게도 12명의 정탐꾼을 통해서 사전 답사를 끝냈는데 이 10명의 사람들이 부정적인 얘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차이는 딱 하나예요. 10명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얘기했고 2명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한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는 믿음으로 들어가서 취하자라고 얘기하고 현실을 빠닥하게 알고 있는 10명은요 현실의 문제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멈춰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믿음의 싸움의 본질은 여기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눈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의 모든 어려움, 결국 이것에 묶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멈춰버리는가? 아니면 눈에 보이는 모든 현실의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돌파할 것인가? 여러분 안타깝게도 1세대들은 이걸 돌파하지 못하고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서 38년간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세렛 시내를 딱 건넌과 동시에 이스라엘의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이제 2세대가 세렛 시내를 기점으로 결국은 다음의 믿음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렇게 1세대에서 2세대로 믿음이 연결되고 또 그 리더의 중심도
모세에서부터 여호수아로 넘어가는 것을 배경으로 한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여호수아와 이 2세대들은 현실의 동일한 문제는 변함이 없거든요. 이스라엘의 1세대가 직면했던 가나안의 상황과 2세대가 직면했던 가나안의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여호수아와 2세대들은 현실의 이 한계와 문제를 돌파하여 결국 그 땅을 취할 수 있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 중심에 있었던 여호수아는 어떻게 믿음의 장수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었는가? 저는 이것을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믿기로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는 대한민국을 시작해서 열방을 유업으로 취할 세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 세대를 이끌고 나갈 여호수아와 같은 군대 장관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런 다음 세대와 여호수아와 같은 군대 장관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1세대들이 비록 광야 같은 삶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자신들의 그 역할을 감당한 터 위에 결국은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가 1세대를 통해서 2세대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다음 세대 얘기하고 여호수아 장관 얘기하면은 우리 어르신들 마음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있어야만 그 세대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세대는요, last generation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젊은 애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세대는 마지막 때를 감당하는 모든 세대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에 따라 마지막 말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어린아이에서부터 젊은이에서부터 늙은이까지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여호수아 같은 장수들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열방을 유업으로 취하는 세대가 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여호수아가 처음 성경에 등장하는 때가 출애굽기 17장 9절과 10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 얼마 되지 않은 때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여정 가운데 아말렉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군대가 진을 쳐서 이스라엘을 대항하여 싸우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약탈을 일삼고 그거를 통해서 삶을 살던 사람이, 그러니까 전쟁이 그냥 데일리 라이프예요. 전쟁에 특화된 사람들이에요. 왜? 전쟁을 통하여 약탈해서 뺏어서 먹고 사는 그런 족속들이기 때문에, 그런 족속이 완전히 무장하고 진을 쳤으면 여러분,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모세는 하나님의 산에 올라갔다 기도한다고 말씀하시고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가서 싸우라고. 근데 여러분, 배경을 보면은 그 당시에 무기를 든 사람은 여호수아 한 명이에요. 그렇게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은 전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전쟁 훈련 해본 적도 없고, 이 사람들의 전문화가 뭡니까? 벽돌 굽는 거예요. 벽돌 굽고 벽돌 쌓던 사람들이에요. 싸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무기도 없어요. 그러면 뭘 들고 있겠어요? 돌 들고, 망치 들고, 아니면 몽둥이 들고. 이건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근데 이 모세가 명령을 딱 하자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말이 되니 안 되느니 따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철저히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장수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첫 번째 요소, 철저히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앞서 언급한 대로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12명의 전탐꾼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10명이 현실의 문제를 얘기해요. 안악자손 너무 크다. 성벽 너무 높다.
산악지대에 있는 그들의 병거, 이건 도저히 우리가 싸울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뭘 얘기합니까? 현실의 문제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취하는 것을 먼저 이들은 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종에게 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도 철저히 순종했던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신 거예요. 이 순종의 결과가 뭡니까? 자신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순종이 아니고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이 온전한 순종을 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만 1세대 가운데 가나안 땅에 결국은 들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현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불 받아서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해요. 저도 불 받으면 순종할 수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순종은, 따라서 합시다. 순종은 태도다. 이론과 합리적인 모든 사고를 쫓아 사는 삶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사는 믿음의 태도가 키워져야만 이 순종이 가능하다. 여러분, 우리의 순종을 가로막는 게 뭡니까?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여러 노하우를 통해서 축적된 내 기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아요. 그러면 이 순종의 훈련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가? 그걸 박살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성과 합리적인 경험과 이론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약속의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이 우리 몸에 배어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런 자들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가 현실적인 위기와 어려움을 돌파하고 2세대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을 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장소로 준비된 이유는 출애굽기 33장 1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며. 앞부분은 모세에 대한 기록의 말씀이고요. 뒷부분은 여호수아에 대한 기록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여호수아에 대해서 두 가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첫 번째,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 자, 이 말씀과 여호수아 1장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가 흥미로운 걸 발견했어요. 여호와의 종 모세를 언급하는 요 종은요, 히브리 말로 에베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어원적 의미는 말 그대로 종, 거의 슬레이브, 노예입니다. 노예. 이게 어감이 달라요, 완전히. 근데 모세의 종으로서의 여호수아를 얘기할 때 여기서 쓰는 이 종은 샤라트라고 하는 단어로 이게 섬기는 자, 봉사하는 자, 흔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장소로 준비됐었던 결정적인 이유, 그는요, 섬기는 자였어요. 섬기는 자. 수종으로 철저히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섬김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가끔 믿음에 이게 갈등을 갖고 있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리더를 세우기 전에 반드시 그 리더의 과정을 통과하기 이전에 섬기는 자리를 통과하는데 때로는 그렇게 섬기다가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특별히 본인들의 기준으로 볼 때 훌륭하지 않은 리더, 훌륭하지 않은 그런 리더도 섬겨야 합니까? 연약함이 있는 그런 리더도 섬겨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리더를 섬기는 이유는 훌륭해서 그가 완전해서가 아니에요. 그 리더에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었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서 섬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리더에게 나를 붙여주신 이유가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분이 완전해서 섬기는 게 아니고.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완전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 밑에 뒀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사울이 훌륭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 밑에다가 그렇게 시달리게 해놨겠냐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도 다윗에게도 훈련되어 준비될 과정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종종 또 특별히 제가 볼 땐 청년들이 이 섬기는 자리에서 불평을 할 때가 있어요. 꼭 이렇게까지 섬겨야 합니까? 우리가 노예도 아니고 무슨 머슴이냐고. 여러분, 제가 오래전 지역교회에서 전도사로 섬길 때 제 별명이 저희 사모가 하는 거예요. 교회 머슴이라고. 교회 머슴. 왜? 새벽에 나갔다 늘 밤에 돌아오니까. 근데도 저는요, 그 말이 전혀 저한테 불편하지 않더라고요.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다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레전드와 같은 우리 목사님들, 정말 지금 여러분들이 볼 때는 할아버지 같은, 할머니 같은 그런 어르신들은요, 정말이에요. 거의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뭐 개인의 권리, 뭐 가정의 이런 거 진짜 없었어요. 진짜 완전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거룩한 곳에서 신발을 벗으라고, 왜? 노예만 벗었거든. 주권이 완전히 없는 거야. 그렇게 한 것처럼 철저히 그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불평했느냐? 절대 불평하지 않았어요. 왜? 이유는 하나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 당시에 우리 어른들은요, 많이 못 배웠거든요. 부족한 게 많았거든요. 연약한 부분 참 많았거든요.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못 배우고 이렇게 연약한 많은 흠집투성인 그런 나를 하나님이 당신의 종으로 불러주셨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거 자체가 너무 영광이고 감사해서 불평하지 않고 기쁨으로 섬긴 거예요. 기쁨으로. 그러나 상대적으로 지금 우리는요, 그 당시 어르신보다 많이 배웠고 똑똑하고 그리고 그럭저럭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런 내가 교회 안에서 아니면 어떤 공동체 안에서 어떤 특별한 영역 안에서 이게 막 섬기다 보니까, 섬김을 너무 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자괴감에 빠지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나도 배울 만큼 배웠는데 내가 뭐 이런 거 하려고 이거 배웠나? 내가 이런 거 하려고 교회에 섬긴다고 했는가?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참 재밌죠? 성경 말씀이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지, 정확한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많다고.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레전드와 같은 그런 종들은 자기가 철저히 죄인이고 연약한 자고 정말 흠 많고 부족함 많은데, 그런 나를 사용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넘쳐서 거의 머슴처럼 섬겨도 아무 말 안 하는데, 상대적으로 지금 우리는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그럭저럭 쓸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섬김의 현장에서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자괴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예수 모르면 많이 배워도 죄인이고 똑똑해도 죄인이고 실력 있어도 죄인이고, 그 결과는 영원히 멸망할 자라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많이 배워도 예수 아니면 우리는요, 영원히 멸망할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사실 우리는 놓치면 안 돼요. 우리는 죄인이고 영원히 멸망할 자였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치루어야 할 죄의 삭신 사망의 값을 그 아들의 생명으로 대신 치루어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해서 의로운 사람이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그 시대를 향한,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따라 쓰임받을 수 있도록 불러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거지. 그 은혜 없으면 우린 썩어져 없어질 이 세상의 것, 그게 다인 줄 알고 거기에 매여 살다가 결국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끝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함으로 섬기세요.
기쁨으로 섬기세요. 누가 그래요? 하여튼 저도 제가 웬만하면 목이 안 나가는데 이제 목이 좀 나갔어요. 지난 한 주 동안 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물론 쉬기도 해야 돼요. 이것도 병이야. 안 쉬는 것도 뭐 알고 있긴 한데, 근데 여러분 제 안엔 그게 있어요. 주님이 나를 써주는 게 감사한 거예요. 내가 뭐라고? 주님이 나를 불러다가 그분의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게 감사한 거예요. 몸은 피곤해요. 힘들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그냥 감사야. 왜? 내가 뭔데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종이 돼서, 그분이 나를 그분이 뭐 부족해요. 사실은 나 같은 사람 쓰려고 주님이 마음고생이 더 심하지. 사실은. 아멘. 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있나 봐. 여러분, 그래서 감사함으로 섬기세요. 기쁨으로 섬기세요. 여러분, 우리가 쓰임 받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세 번째는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그 앞에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여러분, 저는 이런 대목을 딱 대하면 뭐 더 이상 무슨 설명을 해요? 무슨 설명을. 사람이 자기 친구와 대화하듯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함께 교제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뜻을 나누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뭐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여기에 뭐 이 정도면 끝난 거지.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건 뭐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사모함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 저는 그냥 죽어도 좋으니까 하나님 얼굴을 한번 이렇게 대봤으면 좋겠습니다. 대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대목에서 잘 살펴봐야 합니다. 모세가요, 애굽에서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했거든요. 그리고 나올 때 홍해도 가르고 능력도 나타내고, 아말렉 전투에서 딱 기도함으로 중보의 힘으로 아말렉을 쓸어버리고 바위를 명하여 물이 나게 하고. 근데 이 모든 것들을 가장 가까이서 봤던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의 수종이었던 여호수아거든요. 근데 그렇게 옆에서 가장 가까이 봤던 여호수아는 뭘 주목해서 봤을까요? 그가 바라보면서 뭘 가장 사모했을까요? 모세의 산 가운데서 애굽에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모세의 모습, 홍해를 갈랐던 모세의 멋있는 모습,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그 전투를 지휘하던 모세의 모습, 지팡이 하나로 바위를 갈라 물을 어마어마하게 터지게 하는 엄청난 퍼포먼스를 했던 모세의 모습, 그게 아니죠. 사람이 친구와 대화하듯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고 있었던 모세를 주목해서 본 거예요. 왜? 여호수아가 계속 질문한 거예요. 도대체 모세의 저 능력의 비밀은 무엇인가? 모세는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저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순종하며 저렇게 감당할 수 있었는가? 그때 여호수아가 봤던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물러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었던 모세의 모습.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믿기로는 여호수아가 모세의 종이 돼서 그를 섬겼던 이유도 그 섬김을 통해서 모세 가까이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가까이 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호수아가 정말 주목했던 것은 모세의 그 엄청난 능력과 역사가 아니라 그렇게 되었던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물러 있는 그 임재를 여호수아는 사모한 거예요. 다윗이 위대한 군대 장관이 되고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됐던 이유도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삶의 우선순위와 중심으로 두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면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 시대 가운데 아니면 어떤 공동체 안에서 놀랍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선교 현장도 마찬가지고, 그런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그 사람을 중심에서 몰려와요. 근데 그렇게 모여든 사람들은 딱 둘로 나눠집니다. 둘로. 저도 사역을 한 28년 해보니까 이게 보여요. 딱 둘로 나눠져. 첫 번째 무리는 그 리더의 퍼포먼스 때문에 모이는 사람이에요. 그 리더가 주목받고 있는 스팟라이트, 리더가 놀랍게 역사하는 현장에 머물러 있는 그거를 보고 싶어하고 그거를 사모하는 사람. 근데 여러분, 그러던 사람들은 오래 못 갑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빠지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 리더의 영성이 자기 것인 줄 착각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은, 두 번째 사람은 그 리더의 스팟라이트과 그 리더의 퍼포먼스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 리더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 머물렀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많은 우리 그 청년들이나 또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이렇게 몸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하는 것들을 보면 너무 귀하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동시에 약간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하나님을 더 구하면 자연적으로 사역과 섬기는 길은 열리는데, 이 섬김과 사역만을 집중하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놓칠까 봐. 제가 오래전에 우리 CG 선교회를 할 때 제 눈에 늘 뭐가 이렇게 불편했냐면, 컨퍼런스나 훈련이나 이런 걸 하면 그게 될 수 있도록 옆에서 섬겨야 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사진도 찍어야 되고 카메라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불도 꺼야, 하여튼 많아. 우리 간사들이나 발렌티어들이 그걸 하는데 어느 날 제 마음에 너무 그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그거 하느라고 얘네가 하나님을 못 만날까 봐. 그거 하느라고 얘네들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칠까 봐. 그게 나중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다 그만둬. 하지 마. 다 멈추게 했어요. 그리고 이 예배 때는, 이 집회 때는 그냥 너희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 받는 거에 집중해. 이걸 했더니 나중에는 기록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진짜로. 아무도 안 해놔가지고. 그래서 초반에만 좀 사진이 있고 영상이 지금도 뭐 이제 좀 그 인터넷에 떠돌아다니지 중간은 아예 없어.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야, 왜 하나도 없냐? 그러니까 목사님 하지 말라 그래서 없다고. 그리고 뭐 저희 그 영상도 그 인터넷도 2번 해킹 당해서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그냥 셧다운 시켜. 없애버려. 그래서 우리는 그 유령 단체, 아무도 몰라. 아는 사람만 아는 그런 단체. 근데 그때 좀 미숙하지만, 연약하지만 저의 어떤 동기는 딱 하나였어요. 내게 맡겨주신 그 영혼 하나하나가 하나님 만나야 된다. 주님의 음성 들어야 되고, 그들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다른 것보다 그 임재를 사모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수원 하나 식구들이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괜히 그 스팟라이트와 퍼포먼스 하는 거에 우왕좌왕 하다가 본질 놓쳐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아까 우리 기도했잖아요. 나의 하나님, 내가 만나는 하나님,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 내게 오셔서 말씀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 임재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오래 머물러 결국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 그분의 임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 그거 아닙니까? 우리 모든 사역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클라이막스는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데 만약에 주님의 임재가, 주님이 안 나타나면,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안 나타나면, 여러분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전문 용어로. 예? 따라서 하세요. 나가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나가리 되지 말자. 동의하십니까?
뭐 이것저것 다 한다고 했는데 주님이 안 나타나. 주님이 안 보여. 그의 사역과 헌신과 수고 가운데 주님이 안 보여. 그러면 여러분 그건 나가리지. 우리는 뭐 우리가 얼마나 능력을 잘하느냐, 얼마나 역사를 잘 나타내느냐, 우리가 퍼포먼스 하는 거가 주목적이 아니잖아요. 결국 그 모든 걸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누가 나타나야 돼요. 누가 나타나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함으로 하나님께 머물렀던 결과가 뭡니까?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과 친구가 대면하다 하다가도 진중에 돌아갔는데, 모세는 진중에 돌아갔을 때 여호수아는 여전히 회막에 머문 거예요. 왜? 갈망해가지고. 모세가 만난 하나님 나도 만나주세요. 모세가 대면했던 그 하나님 나도 만나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모든 섬김의 이유도 그거 경험하고 싶어서, 순종했던 이유도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에 가까이 있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서, 그렇게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렇게 머물렀던 여호수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민수기 27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우리 묵상하잖아요. 묵상할 때 이런 대목을 잘 봐야죠.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이것도 뭐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무슨 설명이?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 하나님의 영이 일시적으로 왔다가 떠나는 게 아니라 함께 있는 자. 제가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을게요. 구약 시대의 성령의 역사는 어떤 특정한 사건과 사람을 통해서 성령이 강권적으로 임하셔서 역사하시고 난 다음에 그 영혼이 죄를 짓거나 그 일이 끝나면 성령님이 떠나십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머물지 않아요. 그래서 그 죄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사건들을 구약에서는 여러 곳에서 기억하고 있어요. 삼손에게도 일어났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사울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었거든요. 근데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신이 임해서 나중엔 귀신 들린 자 같이 돼버리잖아요. 예? 내 아들 다윗아 했다가 다음날 아침엔 다시 창 들고 죽인다고 쫓아다니고, 이게 제정신이겠습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를 드릴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마지막에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 얘기는 뭐예요? 거둬 가신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근데 이런 특별한 구약 시대에 여호수아에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됐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유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던 거예요. 어떤 대가 지불을 하더라도 순종의 이유도 뭐였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서. 할렐루야. 섬겼던 이유도 무엇이었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서. 할렐루야. 모세가 진으로 돌아갈 때도 왜 여전히 회막에 머물렀을까? 오늘 금요 철야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왜 계속 우리 청년들 하여튼 우리 또 믿음의 언니들 머물러가지고 여기서 계속 버티고 있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서. 할렐루야. 그렇게 사모했던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 이걸 사모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다음 세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강조하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 친숙한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1장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경화 간사님, 저 에어컨 좀 켜주세요. 그러니까 모세를 이어 2세대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할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이 율법책, 이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이때 하나님이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모세오경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 그러면 이 말씀은 전쟁 교과서일까요? 그래서 2세대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전쟁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딱 추리면요, 4가지로 요약됩니다. 첫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이스라엘을 위해서.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 4번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하나님 까다롭게 요구하시잖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오실 메시아의 예표가 되는 구체적인 사인과 설명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어떤 일인지 기억하고,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여러분, 이거 전쟁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왜 전쟁을 나가는 이스라엘에게 이것을 요구했을까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전쟁할 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의 족속들 성벽 보고 뭐 병거 보고 거기에 쫄지 말고 너희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걸 놓치지 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시는 것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계속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감대하라, 이거 반복합니다. 왜 했을까요?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니까 강조한 거지. 이미 강하고 담대한 사람에게 강하고 담대, 아니 지금 강하고 담대해요. 뭐하러 얘기합니까? 그 얘기를 안 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강하고 담대해야 할 이유가 뭐예요?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원리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순간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는 거예요. 실력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노하우가 있어서, 인맥이 있어서, 길이 열려서 강하고 담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길이 막히고 실력이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확신만 있으면 강하고 담대하게 돌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리면 늘 우리에게 던지는 반문이고요. 그걸 누가 모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이 명확한 사실이 현실이라는 삶을 분주하게 살다 보면 어느 날 우리에게 흐릿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현실의 문제에 이리저리 치이다 보면 놓쳐버려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놓쳐버리면 그때부터 우리는 원수가 우리의 밥이 아니라 우리가 원수의 밥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결국은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싸움입니다. 원수가 하려고 하는 거 딱 하나입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뜯어내겠어요, 원수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고 있는 자들인데, 근데 그렇게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이 명확한 진리를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흐릿해지고 있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붙들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이시고 여전히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do it again, 그 놀라운 일을 다시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를 자신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확증으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인치신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예수를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불도장 뜯듯이 이는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종의 영적인 마크를 딱 해놓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지울 수 없도록, 어느 누구도 부인이 안 되도록. 할렐루야. 그렇게 인치시고 난 다음에 우리를 그분의 초소 삼으셔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완전한 구원의 날까지,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우리가 영화롭게 될 때까지 결탄코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실상은 내가 너희들에게서 떠나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들에게 올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는 것보다 성령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오는 게 너희들에게 더 유익하다. 요한복음 16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왜 그럴까요? 간단해요.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놀라운 이적과 역사를 나타냈지만 여전히 육신, 이 시공간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육신의 몸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는 그 시공간 안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면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함께 역사할 수 있는, 이건 다른 시대가 열려버리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나 이러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이론적으로 머리로 알고 있는 사람,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어, 이해는 하고 있어. 근데 그 실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과 이 성령 하나님의 실제를, 강력한 임재와 역사를 누리고 사는 삶은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이게요 마지막 때 어둠과 캄캄함에 묻혀버리느냐 아니면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강력한 빛으로 일어나느냐를 결정합니다. 성령이, 진리가 실제인 사람, 이 사람들은 어둠에 끌려다니고 휘둘리지 아니하고 어두워질수록 더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아닌 사람,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가 아닌 사람은요 어둠이 캄캄함이 임하면 여러분 이거는요 안타깝지만 묻힐 수밖에 없어요. 무슨 힘으로 이겨내는데? 인간의 의지로, 우리의 열심으로 택도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모든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물론 성령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우리가 다 이해하고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한 가지는 있잖아요. 예수님이 얘기한 것 같이 나를 믿는 자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될 거라고 하나. 그리고 그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불가능을, 모든 어두움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자원이 되는 성령의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같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아멘, 아멘. 상황이 아무리 광야 같고 사막 같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살아계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터져나면 그때 여러분 사막이 강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사막이 강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주체가 맞아요. 광야의 길이 나는 것은 하나님의 주체가 맞아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느냐?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지막에 군대를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모든 하나님의 대적하는 것들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목사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간단합니다. 영적인 것은. 여호수아 어떻게 했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영이 머물 때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사모한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는 철저히 순종했다고 그랬어요. 왜? 순종이 성령의 역사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순종하면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자기의 모든 고집, 생각, 이성적인 거 꺾고 온전히 섬기는 자리까지 낮아질 때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도 나타난 모습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도 성령 하나님의 임재,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그들의 삶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수원 하나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이성과 합리적인 사고, 이거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이성과 합리적인 사고가 강력한 성령의 능력에 붙들리면 이 세상의 이성과 합리적인 사고는 따라올 수 없는 다른 차원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나타나고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저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갈망합니다. 제한받지 않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할 수 있는 하나님.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 일이 가능케 되도록 우리를 그분의 처소 삼으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여러분,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마음껏 운행하시고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우리를 준비하는 과정이 여러분 순종입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내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부딪히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종에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맞다면 여러분 그게 내 이성과 합리와 충돌될지라도 이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의중과 뜻이 맞다면 일단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분들이 얘기해, 하나님은 얼마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분인데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너무 이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이 볼 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하나님이 많이 보여요? 아니면 우리의 이성과 합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이 더 많이 보여요? 어찌됐거나 두 번째, 그렇죠?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이성과 합리적인 선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이면 나는 그런 하나님 안 필요해요. 내 이성과 합리적으로 내가 생각해서 살면 되지. 그걸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결국은 순종은요, 나를 꺾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믿음의 태도를 내 안에 기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방법도 이 섬김을 왜 그걸 통과하게 하냐면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 섬김을 통해서 겸손케 만들고 우리 안에 연약한 것들을 다듬어 가셔서 결국은 우리 고생시키려고 섬기라고 한 게 아니라 섬김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할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어지도록.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계속 사모하는 거예요. 성령님, 여호수아에게 머물렀던 성령님,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요단을 건너 그 유업의 땅을 취하도록 역사하셨던 성령님, 내게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갈망합니다. 성령님, 갈망합니다.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여호수아의 예를 통하여 배운 대로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내 안에 제한하고 있는 문제가 만약에 순종의 문제라면 여러분 오늘 밤 이거 돌파하기를 축복합니다. 섬김의 문제라면 돌파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성령의 그 임재를 갈망하는 것에 있어서 게으름의 문제였다면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돌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갈망합니다. 더 원합니다.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제 담대히 주 얼굴 오 이스라엘 오 이스라엘 온 주의 영광 지금까지 빛나네 이제 담대히 주 얼굴 구하네 보여주소서 주의 얼굴 흔들리지 않고 주 곁에 설 수 있도록 보여주소서 주는 영광 은혜로 주 얼굴 볼 수 있다면 가져갈 수 있어 설수 보여주소서 주는 영광 은혜로 주 얼굴 볼 수 있다면 가져갈 수 있어 간단한 영적인 원리지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깨달은 원리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섬기고 순종하면 그런 자들 위에 결국은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누구에게 역사하느냐? 하나님 그분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고 그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고 싶어하는 심령들에게, 그걸 갈망하는 자들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성령님은 우리를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깊은 곳으로 그 마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영이 그 영이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영적인 교통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 결과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그 기름 부으심의 능력이 또한 그를 통해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담대함으로, 능력으로 준비되어 하나님의 허락하신 유업을 취할 수 있는 여호수아와 같은 세대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길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갈망하십니까? 내가 갈망하는 것이 나의 미래다. 지금 내가 갈망하는 것이 나의 미래다. 주님을 갈망할 때 주님이 우리의 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 외에 모든 다른 잡다한 것, 이 시간 성령님 다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시고
주님을 향한 갈망의 불을 내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알길 원합니다. 주님을 더 깊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이야! Just see your face.
just see your face, if I can just see your face, oh, if I can just see your face, if I can just see your face, oh, see your face, if I can just see your face, if I can just see your oh, if I can just see your face, your face, show me your face, Lord. Show me your face, and then gird my legs as I stand in this holy place. Show me your face, Lord, your power and grace. I will make it to the end if I can just see your face. Holy silence, holy silence, 주의 영광 지금까지 미국까지 이제 담대히 주 얼굴 holy silence, holy silence, 주의 영광 지금까지 이제 담대히 주 얼굴 구하네. 보여주소서, 보여주소서 주의 얼굴. 흔들리지 않고 주 곁에 설 수 있도록 보여주소서 주는 영광을 주 얼굴 볼 수 있다면 어디까지 갈 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시는 분은 크게 아멘. 몇 번이고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거는 스위치 꽂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그분으로 충만해지려면 세상을 향해서 꽂아있던 스위치 다 뽑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한 분에게만 딱 스위치 꽂아서 내 안에 하나님 그분으로만 충만해질 때까지 스위치 꽂아놓고 있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하는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그분에게만 나의 이 스위치를 딱 고정시켜 놓고 충만해질 때까지 머물러야 돼요. 아멘입니까? 이 스위치를 세상에 꽂으면 세상으로 충만해요. 영적인 원리 단순합니다. 아무리 하나님 갈망한다고 해도 우리의 모든 관심과 시간과 열정과 에너지의 스위치를 세상에다 꽂아놓으면 여러분, 그 결과는 세상으로 충만해지는 거지 주님의 임재로 충만해지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안 돼요. 이건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결단은 스위치 뽑는 걸 결단하셔야 되고, 주님께 스위치 꽂을 것을 결단하셔야 되고, 지금부터 해야 될 것은 충만해질 때까지 주님을 향한 스위치를 고정시켜 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으로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충만해질 때까지 나의 모든 관심의 스위치를, 시간과 열정과 모든 스위치를 주님 한 분에게만 플러그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해질 때까지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꽉 차고 넘칠 때까지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 번만 더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믿음으로 구하세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성령님, 정말 주님으로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만 꽉 차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나의 모든 관심의 스위치가, 시간과 열정과 모든 스위치가, 이 플러그가 주님께만 꽂아 있을 수 있도록, 충만해질 때까지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만 주님의 이름 더 부릅니다. 주여!